같이 1회 예배하심으로 예배 인사를 나가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상계 중고등부에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번 주일에 중고등부와 청년부, 중고청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1시부터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12시 30분까지는 배들 성전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괜찮죠? 네, 12시 30분까지입니다. 다음 주는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마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한 3시 반 정도 마칠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시간 잘 유념해서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3월 2일에 수련회 경북 경산으로 1박 2일로 떠납니다. 그래서 3월 1일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 꼭 부모님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회비는 일단 2만 원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담임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세부사항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세례 교육이 다음 주부터 4주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 세례식이니까요. 그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세례받을 친구들 잘 체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받은 이 헤빗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실천들을 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실천이어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싫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꼭 허리 사이즈를 이렇게 하나를 줄이겠다,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도 뭔가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을 여기 체크할 때 주 6일로 원래는 40일인데 지난주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주 5일 학교 수업이 익숙한 관계로 토요일에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은 빼고 이번 주부터 6일 30일 동안 해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것을 쓰고 밑에 표정으로 버려서
하시면 되고 뒤에 자세한 예가 나와 있고요. 예를 보고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걸 몇 장씩 써도 되고 남은 용지들은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전해줘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마지막에 친구나 가족도 실천을 고난주가 끝날 때 다 됐으면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부활절날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기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면 이 카드를 들고 친구랑 가족이 직접 또 저희 예배에 함께하게 되면 직접 또 선물을 또 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꼭 이렇게 책갈피로 적어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과 경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왔다. 제가 오늘 이 공지를 준비하면서 첫 곡의 제목을 다시 드리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곡을 쓰게 됐냐면, 이 곡을 선택하게 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되고 정말 변화돼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매주 교회 찾아오는 시간마다 정말로 고백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하나님께 나의 새로운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주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살려오셨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과 힘들어오셨네.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들 다시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사해지고 정말 그 자리에 정말로 성령 충만을 계속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인도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저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각자 도생의 시대에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꿀 만큼 온순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망각한 배처럼 출렁이고 사람들이 양심과 도덕을 잃어버린 일납병처럼 법령 앞에 오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다른 이념과 존재에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통제 불능의 진정들은 저희 삶을 위협하고 활동에 두는 완장의 화려함을 누릴 뿐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야비하고 비열한 인간성이 세상의 혼란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의이신 하나님, 저희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당부한 아니다를 선언하게 하시고 다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소서. 산다는 것 어둠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노래하고 춤추며 싸워가는 것이라는 시인의 노래처럼 저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이 싸워가게 하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희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독서에 앞서 혜찬 선생님의 선교 보고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나 보고 할게요.
희망 1월 4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본 고베 슈쿠가와로 일본 단계 선물 갔다 왔고요. 저희가 이제 사진이 준비되고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4일에 비행기를 타고 떠났어요. 그래서 1월 2일, 1월 3일에 합숙을 했거든요. 저렇게 이제 합숙하면서 간단한 일본어들, 이제 일본 애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이제 어정쩡하지 않을 만한 지금은 다 까먹었고 그래서 저랑 합숙 사진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월 4일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해요. 이제 출국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누가 여권을 바꿨어요. 여권을 바꿨는데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사 이제 직원분이 잘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넘어가면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해서 첫날 그거예요. OT예요. 첫날 OT인데 제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들어간 사진을 준비했고요. OT 때 뭘 했냐면 OT 때 이름을 정했어요. 이제 일본어 이름을 정하고 일본 이름을 정했는데 제 이름이 가라아게 품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라아게 뭔지 아시나요? 그 치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 정할 때 이제 일본인 현지 분들이 정해주셨어요. 현지 분들이 이제 너 가라아게 품 해라 해가지고 가라아게 품이 됐습니다. 제 이름 중에 그 모찌라나 넘버원도 있고요. 그 브라보 그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캠퍼스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갔던 칸다쿠 대학입니다. 대학교가 되게 낭만있고 예쁘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쫙 천천히 남겨주시면서 대학교를 구경할 텐데요. 이제 대학교 한 곳 한 곳을 지나가면서 땅밟기 기도회라는 걸 제일 첫 번째 날 진행했고요. 두 번째 날부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다기보다 이제 친구 만들기. 그래서 말을 걸어서 라인을 교환하고 인스타를 교환해서 이제 관계를 쌓는 그런 시간을 가장 먼저 보냈고요. 이제 그런 동영상으로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을 거라고 봐서 사진을 딱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진이 다 동영상이더라고요. 저희 다 파티한 게. 그래서 동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동영상 두 번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으로 대체를 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라인이랑 인스타를 계속 교환해가지고 이제 계속 관계를 발전시켜서 이제 코리안 파티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이제 한국의 문화를 이제 저희들이 춤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준비해서 가가지고 그런 것들 코리아나이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랑 접촉시켜서 이제 그쪽 저희가 이제 라인이랑 인스타 교환한 그 친구들이 다시 그 교회랑 연결돼서 그 교회에서 이제 한 번 더 복음화가 진행되는 그런 식의 저희는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선교일 기간이지만 준비부터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준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 그 일이 마무리돼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겠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배에 나오는 그 과정들도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분반하면서도 우여곡절이 있을 거고 이 시간에도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어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서 독서 앞으로 나와서 오늘 본문 읽어주시고요. 예수께서 나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욕에 빠지지 않게 들어가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둘째 만큼 가서 그들을 끌고 기가 이르시되
시간 발생전 이렇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시간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프레젠트를 드리도록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 좀 정신이 없어서 프레젠트를 저 위에 두고 왔나봐요.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드렸던 순간,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순간이시죠. 이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동산이 올리브나무, 실제 게세나무 숲의 동산이에요. 되게 볼 때는 예뻐 보이죠.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 사실은 있어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감람산을 넘어서 내려가는 되게 작은 곳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저것이 아주 유명해진 거죠. 자, 한번 넘겨줄까요?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 성탄이 아니고 설날이어가지고 우리가 한 2주 만에 여기 지금 베델 성전에서 모이잖아요. 그 2주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바로 세례였어요. 그때도 똑같이 메타포로 표현되었던 것이 죽음이라는 것, 죽음을 넘어서는 온전함이었어요. 우리 예배에 이게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속에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제발 좀 지워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래 지워주노라 하고 사죄 선언이 다음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듬는 시간, 그리고 조은진의 선교 보고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시간으로 예배는 구성되죠. 우리의 삶도 사실 사순절의 기간의 삶도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넘겨줄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표현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신인데 이런 내용들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기서 죽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께 표현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직접 그 순종의 자리에 가셨고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온전함을 설명하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만큼 확실한 것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넘겨줄게요. 그래서 지난번 표현될 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물결 같은 요동치는 삶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져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거기에서 좀 나아가서 겟세마네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조금 전 혜전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공항에서 어떤 큰 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죠. 이거 심상치 않다. 돌아가자. 그래서 물러나거나 이 땅은 아닌가 봐요. 좀 든든하고 내가 안정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해서 거기에서 터전을 삼고 싶어서 새로 지도를 펼치고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를 받아줄 만한 곳인지를 찾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선택들 중에 하나죠. 어떤 일을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의지랑 막 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여기를 바꿔보리라 이 출렁이는 것을 바꿔보겠다고 거기에서 전투적으로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어떤 사람에 속하세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물러나갈 것 같습니까? 뛰어들 것 같습니까? 저는 물러나거나 뛰어들지 못하는 어정쩡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도 이 두 가지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멀찍이 물러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과 새로운 예수님 계속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랑 함께 좀 새로운 동네에서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던 제자들도 있는 반면 예수를 배반했던 제자 누구죠? 유다라는 사람은 뛰어드는 뭔가를 바꾸는 그 사람은 열심이 있는 열심당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바꾸기를 원했어요. 예수가 좀 더 파격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들이 실제로 이 출렁이는 땅에 든든한 기반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두 제자들의 욕망이 요동치는 그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어떤 걸 선택했냐면 거기에 이 어정쩡한 이 출렁이는 물결에 한번 따라해볼게요.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죠. 지금 분위기가 엄청 어정쩡하며 그 분위기 앞에서 어정쩡하게 계속 있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말해주던가 아니면은 에라 모르겠다고 마이크 놓고 도망치던가 이 두 가지가 마음이 빨리 편해지는 길인데 거기에 계속 있는 거 한번 클릭해 줄래요? 거기 계속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잔과 같아요. 예수님이 있는 기도했던 동산 이름이 뭐라고 했죠? 겟세마네. 겟세마네 뜻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뭔가를 짜내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본인의 그 몸을 짜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 알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곳은 어쩌면 상징적인 곳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갖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데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하기로 했던 이런 활동들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뭔지 사실 그 어떤 것을 써내도 쉽지가 않아요. 가끔은 쥐어짜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쓴 게 이번 사순절 기간은 기쁨에 찬 얼굴을 꼭 하루에 한 번은 가리자는 거였어요. 가끔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진짜 망했어. 너무 힘들어 이럴 때도 거울 속에 내 모습 누가 봐도 니 진짜 기쁨에 찼구나 하는 모습을 한순간이라도 갖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어쩌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날은 짜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썼든지 사실은 30일간의 시간 동안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짜는 행위가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짜는 데는 분명히 고통이 따르고 예수님처럼 눈물이 핏물이 되어서 흐를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그 일을 지냈을 때 하나님이 주는 덧입히는 의로운 옷으로 환하게 되는 날들이 올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넘겨줄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실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첫날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죄를 이렇게 머리에 십자가로 바르면서 당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이 흙이라는 단어를 아다마라고 해요. 불과 날아가는 존재가 아다마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져서 아담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저 먼지 같은 거, 좀 저희가 했던 어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 나랑 동역하는 사람, 내가 의지되는 사람, 내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든 원리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동일합니다. 먼지가 된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이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어떤 것을 쥐어 짜낼 때 하나님 나에게도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적어내셨던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사람이 된다는 게 꼭 획일화 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번 기간 동안 친구를 더 많이 사귀겠어. 나는 이번 기간 동안 어떤 기록을 갱신하겠어.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써낸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쥐어 짜내는 시간들이 한 번쯤은 있으면 좋겠고 그 쥐어 짜내는 것을 다시 펴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은혜를 주시던 하나님을 이번 부활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친히 겟세마니 기도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자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쥐어짜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시간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하나님 여러 수고의 노동의 결과로 준비된 예물임을 고백합니다. 예물의 쓰임에서도 하나도 흐트림없이 쓰여지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노력하나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흘러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시작될 중고등부 예배자들의 개인의 고백과 실천의 훈련 외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파송의 찬양, 우리 일어나서 우리 옆으로 나와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뭘 썼는지 모르지만 30일 동안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축복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 시작을 주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공부하면 현장 쌤을 향해서 축복하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더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사순절 기간 동안 실천하고자 하는 곳에 30일 동안 힘써 정진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이는 예배자들의 삶 위의 교회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